여기서도 이제 보이게. 판사는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판사는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화면이 나오네, 이제.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자, 교재 36쪽입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여기서 10시까지인데 제가 9시 50분까지 하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내가 50분 녹화를 보니까 다 50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시간 자체를 9시 50분에 마칠 테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갈 곳이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요. 자, 36쪽 봅시다. 모세의 주저함과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자,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에 모세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모세의 그 인생을 쭉 봤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부모님이 기계를 부려서 석 달 동안 몰래 감춰 기렀던 아들. 그러나 결국 갈대 상자에 눕혀져서 강물에 띄워져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참 깊고 넓으셔서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하나 발견하고 건졌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도 아들이 없고 자기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자기들의 대를 이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게 돼요. 왕궁에서 40년을 모세가 생활하죠. 그래서 그때 왕의 수업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세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고 최고의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갖췄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때 나이 40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는 판을 걷고 참 너무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붙어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근데 한시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인데 하나님은 한가롭게 이스라엘 구원자를 그 판국에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양육받게 하시는데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40살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데 인간적으로 모든 여건이 준비되고 갖춰졌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가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세상에 대한 물리는 통달하고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는 모세가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교회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노래가 지금도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조심해. 그 이제 동요처럼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보고 듣고 가고 만지는 그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알아라. 이걸 그 코람 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사는 그 의식. 이게 이제 모세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고 미디안 강을 40년을 보내야 했어요. 80세 겨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또 연단의 세월을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나이는 80이 됐으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비로소 쓸 수가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 분명해요. 자, 광야를 모세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거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령한 능력만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삶의 무대로 삼고 이 땅을 자기의 소명의 그 장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학습이 미리 되어 있는 사람이 모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의 소명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지나온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에 학습된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하여 과거의 그 환경과 과정들을 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갈릴리에서. 근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켜주신 거예요.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 거예요. 고기 낚을 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명자로 세워지는데, 자, 모세는 3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갈 마음이 없어요. 뭐 내가 이제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가정을 꾸렸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그냥 촌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것이지. 젊었을 때 가졌던 그의 그 야망이 다 사라져 버렸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별일 없이 무고하게 한평생을 마치는 거, 그 이상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들었으마 내 민족을 바로왕의 폭정에서 구원해 다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하나님 보신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주 다르죠. 모세가 자꾸 못 간다 그래요. 나는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럴 마음도 없고 계속 주저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바로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결국 손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할 것이다. 자, 11절을 우리 읽읍시다. 11절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리고 그 거대한 과업을 이루는데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80 노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렇게 무자격자임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유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심부름을 잘하면 되니까 실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없고 그냥 순종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 의해서 보면요. 근데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를 않죠. 내가 다 해버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회 날 그랬어요. 자, 2020년 9월 22일은 내 인생의 초행길이다. 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오늘 갈 것이다. 그러니 초행길을 가니 얼마나 우리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겠느냐.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가는 것이다. 근데 여지껏 날마다 했던 일 또 할 것이고 날마다 만났던 사람 또 만날 것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절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숙달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산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엄밀한 의미로 오늘은 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22일을 언제 맞이해 봤냐고. 그러죠? 처음이죠, 내 인생에. 처음이자 다시 오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 날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 의지해야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오히려 유자격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러죠. 내 능력이 90점이다 그러면 100점을 만들려면 하나님 10점만 보태면 돼요. 그러나 내 능력이 그냥 10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 없으니 90점을 보태서 100점을 만드세요. 근데 내 능력이 90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90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보태주시면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손이 능력이 있어 능력 행하는 것이요. 근데 지팡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잡은 손이 능력이 있어 능력 행하는 것이지 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1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대. 자,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 산은 호렙산이죠. 호렙산은 시내산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너희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죠. 출애굽의 약속을 주시죠. 모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배경이고 백그라운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자연적인 이런 환경을 10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심지어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의식적으로 믿고 계셔요? 네?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가 영물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천사를 막 보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가 나타날 때 보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람은 아니나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을 옛날에 입신해서 가면 한국 사람은 어디를 천국 가면 집을 보는데 기와집, 초가집을 보고 와요. 누 집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은 기와집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집은 초가집이 이제 짓고 있더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집을 보면 초가집, 기와집을 보고 와요. 그 맨션 빌라를 보고 와요, 그 사람들. 그러면 누가 본 천국이 진짜요? 왜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 가면 기와집, 초가집을 보여주고 미국 사람이 가면 맨션 빌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눈높이로 하나님이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불명한 것은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우리가 절대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 천국 가면 기와집, 초가집이 있냐? 맨션 빌라가 있지. 먼 천국을 가면 맨션 빌라가 있냐? 기와집, 초가집이 있더니만. 그렇게 싸우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 눈높이 따라서 보여주신 깨닫게 해서.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천사가 활동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만 보더라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올린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원 얻는 우리를 위하여 부리는 종들로 천사들을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신령함의 세계는 참 측량할 길이 없죠.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함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 밖에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정리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도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시제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찰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세요. 우리는 고작 본다고 해도 얼마를 보고 있어요? 몇십 년? 몇십 년도 그거는 하나의 어떤 추측을 하거나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질 수 있어요. 응?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는 그때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내가 잉태되지 않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정도가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했대.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를 어쩐다고? 한눈에 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니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이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주르륵 풀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딱 이해가 되고 쭉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끙끙 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뭐 역사의 청사진을 그냥 쫙 펼쳐놔 보잖아요. 그 다니엘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네? 주전 600년경. 근데 역사의 끝까지를 펼쳐놔 버려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찌 그렇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버리니까 세상 끝날까지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우리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면 뭐 그 사람 그 사람을 다 이게 안다고 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알면 못 알 거예요, 또. 예? 그리고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점쟁이가 아무리 점을 쳐서 뭐 과거를 미래를 다 해놔도 그래도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틀어지는 것인데 뭐. 우리의 운명은 사주팔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내 혼자의 사주팔자만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질 않아요. 왜요?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내 운명이 만들어져요. 그러죠?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내가 그 사주가 뭐예요? 연월일시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연월일시를 네 가지를 봐가지고 내 운명을 딱 봐놓는데 내 부모가 누구냐 따라서 달라져 본다니까요. 이게 우리 부모의 운명과 내 운명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시집장가 가면 또 아내의 운명과 내 운명이 또 섞이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 운명으로만 갖고 갈 수 없어요. 아내의 운명이 치고 돌아서 그의 운명과 내 운명이 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혼자 사주가 좋다고 사주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살다 보면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식과 관계를 맺고 나면
나만 좋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남편만 좋아가 둘이만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자식도 또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사람이 겸손해서 억지로라도 겸손해져 가지고 바람을 안 펴요. 근데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났어요. 돈을 맘대로 쓰고 다니까 좋죠. 근데 지가 능력이 빵빵하니까 바람을 펴요. 또 부부는 건실하게 사는데 자식놈이 속을 썩인데 미치고 환장을 오르시요. 이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가족만 좋다고 좋아진 거예요.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운명이 또 어쩌냐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사주를 봤더니 좋대. 올해 운수가 아주 운수 대통한데. 근데 그해 전쟁이 났네. 그러면 조언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전쟁이 났는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됐습니까?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집을 든든한 집을 지어놓고 내가 보호받을 줄 아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튼튼한 집을 지어서 내 육신이 보호받고 안정을 얻고 막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 CCTV 해놓고 막 대문도 걸어놓고 막 그것도 안 되니까 개도 키우고 막. 근데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더라 그러잖아요. 예. 개를 키워서 누가 오면 지서될지 알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든든하단 말이에요. 저놈 개새끼가 우리 지켜준다. 근데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기 전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피난처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마련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언제 믿을 것이요?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더더더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돈도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벌면은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다. 그 돈이 없을 때 말이요. 20억을 딱 벌어놓으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한 50억 돼야 되겠는데 또 그래 50억을. 50억이 되면 이거 가지고 좀 한 100억은 돼야 되겠는데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글세 살다가 보면 전세라도 가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전세를 갔어. 근데 기쁜 것은 며칠이요. 내 이름으로 문패단 집을 하나 갖고 싶어. 소원이 없어 이제 그러면. 근데 집을 하나 장만해서 소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주택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세컨하우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게 시내 아파트 산 사람들이 시골에 집 한 채 있기를 원하거든. 왜요?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전염병이 심할 때는 인구 밀도가 없는 시골에 가서 좀 있다 오면 좀 피신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근데 전번에 장마가 들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시골 집들을 좀 덮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트 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시골에 집 짓고 살면 안 되겠는데 또 그래.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어 놨어. 아이고 아파트는 진짜로 더 위험해 죽겠어 이제. 밤낮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요.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피난처도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살도록 이끄시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자, 13절. 모세가, 자, 뭐라고인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성함을 물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이름이나 제대로 아냐? 니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성함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 대상의 구별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존재의 특성과 본질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자신의 본질을 묻는 모세의 이름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그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곧 뭐요? 나다. 하나님 당신 성함이 뭐요? 나는 나다 이놈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러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38쪽에 하나님의 활동성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자유성과 주권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럽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당하지 아니하시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재받지 아니하시는,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이 주권성과 자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된 말로 오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도 있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자유성은 선의 양면성입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또 당신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실 수도 있는 자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봐도 그러죠. 그의 운명이 하나님에게서는 결정이 됐어요. 이제 데려가기로 불러가기로.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시켜줘.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려고 하면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운명, 우리의 인생관을 어떤 그 운명론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운명론으로만 이해하고. 숙명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내 운명이 100% 내 할 탓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면 되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자, 16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출애굽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5절, 16절만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쭉 해가지고 인도한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자 21절부터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할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은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취한단 말은 막 빼앗는다, 약탈한다, 막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빈손으로 안 나가고 몽땅 챙겨서 나가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 말씀 속에는요, 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시는 것인데요.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따르는 거예요. 빈손으로 안 나가게 한다. 그동안에 그 살아줬던 애굽에서의 종살이 다 빈손으로 안 나가게 기금속이고 뭐이고 다 챙겨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품삯을 다 쳐서 받아갖고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보면 2장에 보면 그 유모를 한 분 소개해달라고 유모를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여주면서 월급 받고 젖 먹인 거 아시죠? 내 새끼 키운데도 월급 받고 키우는 거야. 앞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복지국가가 되고 인구 감소가 이게 심해지고 그러면 자식 낳으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정부가. 다 지금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은 한 달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매월 20만 원씩 주고 그러죠. 그거 모르세요? 거기야 뭐 지금 애기를 낳고 키운 사람들이 알지.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광주에 우리 딸들이 있는데 보니까 매월 20만 원씩 나온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애기 잘 키워줘라고. 정부가 줘요. 20만 원 가가지고는 안 되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한 달에 품삯 얼마 받았는 거 몰라도요. 내 새끼 키워주면서 월급 받고 키웠어요. 하나님이 일 시키면 공짜가 없어요. 그 당장은 안 받아도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뭔 일 하시다가 아이고 나는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덕도 많지만 나는 인덕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다. 자, 39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거 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얼른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모든 사람도 쓰신다. 그러죠? 배운 사람도 쓰지만 못 배운 사람도 쓰시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쓰지만 전한 사람도 쓰죠. 잘생긴 사람만 쓰냐 못생긴 사람도 쓴다. 젊은 사람만 쓰냐 늙은 사람도 쓴다. 그러죠?
늙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에? 성공한 사람만 쓰냐 실패한 사람도 쓰셔요. 에?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실 수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에? 근데 선택을 하나님이 소명 앞에서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데 39쪽 마지막 6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자꾸 거절하는 유형이죠. 자꾸 못한다고 뒤로 빼죠. 그러나 어찌 보면 지나치게 거절하는 것은 겸손으로 이장된 교만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빼면 하나님의 노를 사요. 내가 어른이 알아서 해라 그냥 내가 그냥 해라 그럴지 아냐 이놈아.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빼면. 그러죠. 저를 치면 한두 번 빼면 야, 저 사람 겸손하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어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따라서 합시다. 수동적 적극성.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적 인생입니다. 자동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내가 살고 싶어 살고 내가 죽고 싶어 죽고 자동태가 아닙니다. 자동체적 인생이 아닙니다. 수동태적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줘서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 만나게 해서 만난 거지. 우리가 선택해라 그랬으면 지금 부모 만났을까? 막 왕궁에나 있는 부모를 만나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수동태적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르심을 가진 다음에 수동태적 적극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40쪽에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자, 제가 비행기 조종사들의 착시 현상을 적어놔 봤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그 조종 훈련을 할 때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말이 나와요. 서해 바다에 비행기를 쳐박아 버려요. 쳐박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외국인이요, 자기 눈으로는 분명히 바다가 하늘로 보여요. 그리고 하늘이 땅으로 보여요.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바닷속으로 깊이 쳐박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종사들은요, 그 내 눈으로 보는 이 현실 환경, 요걸 보면요, 죽어요. 그 뭘 봐냐? 계기판을 봐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고, 이 계기판, 비행기 계기판을 보고 방위를 알고 위와 아래를 구별해야지, 내 눈에 들어오는 요 현상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요 현상을 가지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기판 봐야 돼요. 계기판 보고 그럼 그것을 믿고 조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기판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될 때 있어요. 자연적인 과학적인 진리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기는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러죠? 그리고 서쪽으로 지죠? 어김없이 지죠? 근데 과학적인 진리는 뭐예요? 해가 떠요?
해가 떴다 졌다 해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인 어떤 전환을 이야기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뭐예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는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뭘 주장해요? 기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 나왔다고 종교재판에 예배해가지고 죽여지잖아요.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재판을 받았어요. 네 지구가 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지구가 돈다는 소리 안 하면 살려준다 그래. 진역을 최소한 적게 살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판사 앞에서는 지구가 안 돈다 그래. 지도. 그러나 문 열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러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고 가다가 세상을 보다가 그러다가 세상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말씀을 던져 내버리죠. 예.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비행기 조종사가 바다에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최종적인 표지판은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에 신비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인 표지판은 뭐요? 말씀이어야 한다.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그 다음 페이지죠.